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당 1000명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전사가 매주 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이번 기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동기생들이 많은데, 이 동기생들이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를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세계롭게 영적 분위기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강단이 전체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강단이 전체 흐름을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요 굉장한 차이 나버려요. 굉장한 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강단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단대로 되어 있어요. 딱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좋든 나쁘든 많은 것이 전달되잖아요. 영적으로는요,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보면 돼요. 아주 정확하게 전달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당 1000명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좀 허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도 여러분 허황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대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그랬는데, 이건 전쟁 단어입니다. 전쟁 단어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돼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가능하다.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10,000명도 가능해요. 1000명 가능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산업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키우고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대학 청년들 중에서 오바다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가이오 같은 이런 중직자 한 명 나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키우는 렘넌트들 중에서요,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일당 1000명의 축복은 허황된 축복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믿음도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반대 역사지만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23장 또 뒤에 나오는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여정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바르고요,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순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체험한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마라에 쓴 물을 탄물로 바꿔서 반석을 쳐서,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이거 다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저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7족속 31왕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중에 소수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도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진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도 전혀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 것 보고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야만이 정복이 되어지고 인생 변화도 일어나는데,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정복도 안 되어지고 인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요,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 왕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나안 땅 31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31왕이 한 사람씩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일단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왕이 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절대 평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정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어. 전쟁 중에는 이 사탄이 있잖아요. 세상 임금인 이 사탄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전쟁도 끊이지 않고 평화도 찾아오지도 않고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그런데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야 될지 알아요. 사단은요,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어야 될지 안다니까. 어떤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기질투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사단이 막 대들어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달려들어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 그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제사장의 스게와 아들 일곱 아들 있지요. 아예 올라타 버렸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려버린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 보면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아침에 만나서 한 대 때리고 저녁에 또 만나서 한 대 때리고 점심 때 만나서 한 대 때리고 세 번만 때려도 집 나가 버려요. 그냥 무조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느냐? 이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 보면요 무릎 꿇어버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만족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보면 일단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유가 없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유가 없는 사람. 복음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이유가 없는 사람, 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장하시 우리 생명 없어요. 내 재산이 없는 사람, 나의 재산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 밤에 불러가 버리면 그게 누게 되겠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이유가 없는 사람, 내 생명이 없는 사람, 내 재산이 없는 사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 무릎 꿇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한 사람, 내게 능력 주시,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실패자들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허황된 것을 붙잡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차하면 통곡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도 아차하면 통곡해 버려. 그럼 아차하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이건 진짜 너무 허황된 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작은 일에 불성실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성공자들을 보면요 허황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언약 붙잡았어요. 이 사실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어디로 가든지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대우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만 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길을 이제 오면서 많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 불평했다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가지고 이 홍해를 가르고 딱 3일 만에 원망 불평했다니까. 물 없다고. 그것도 뭐 누가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물 없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이 들어서 그래요. 금방 감사했다, 금방 원망 불평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대한항공 그 전무 조현민 씨가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이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니까. 왜 그거 하는데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아무튼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골치 아파요 지금. 갑질 논란, 갑질했다고 하는데 어디 그게 갑질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음성 파일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갑질 아닙니다. 팔아가는 거지 그 갑질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그 이명희 씨인가? 이분도 음성 파일을 제가 들어봤더니 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조울증, 공황증, 뭐 우울증, 막 분열증 막 한 10개 합친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한진그룹 회장 이름이 제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당한 형제한테 이게 무슨 행복이냐, 이게 무슨 행복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량호 목사가 행복하겠냐, 조양호 회장이 행복하겠냐 이러보니까 정량호 목사님이 행복하겠습니다. 부모는요 자식 정신 돌아버리면요 아무 행복 없어요. 마누라 그러지 딸 둘이 그러지 그러면 무슨 진짜 사는 게 참 고통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요 여호수아가 괜히 이런 강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7 족속들하고 불신 결혼하고 우상하고 막 복음이 섞이기 시작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애매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100% 맞다 싶으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결단해 버리면 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바로 결단해 버려야 돼요. 제가 세종지교에 가서도 그렇고 테크노밸리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 우리 강조희 집사가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어지간히 해가는 삐지지도 않는 성격 같아요. 보니까 여자들이 잘 삐지는데 굉장히 이게 성격이 좋아. 이번에 WRC를 우리 서연이만 미리 등록해 놓고 자기는 봐가면서 등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단하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더니 미리 등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요. 테크노밸리 가서도 제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부산 용두산공원 일평생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장로님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얘기 가서 했다니까. 또 옛날에는 아버지끼리 만나갖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해갖고 딸이 남편 얼굴도 몰라 그냥 결혼해버려요.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불교 집안이더래요. 그래가 하도 기가 차서 교회를 못 가고 밥 하면서 밥 위에다가 십자가 그리면서 이 밥을 먹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계속 이거 십자가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더래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머리카락을 끌고 마당에 머리카락을 끌고 돌아다니더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지간히 미쳐가지고는 그러지를 못하거든. 이게 복음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복음 이게 전달되면요. 사단은 이게 거의 미친 수준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남편이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뭐 부자지간이고 마누라지만은 너무 화가 나니까 저녁에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어버리자. 그러면 끝나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모가지에다 칼을 대니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살살 빌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비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건 다 당신한테 양보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냥 차라리 죽여라.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방바닥에다 꽂고 경상도 남자가 남자잖아요.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로 찔러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칼을 방바닥에 꽂고 나가더래요. 그 뒤로 이 시아버지가 복음을 받고요. 나는 복음 가진 우리 며느리를 너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간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런 유명한 장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남편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 훌륭한 장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결단해서 나오는 것이다. 결단해야 돼요. WRC가 어떤 곳인지 아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WRC는요, 세계 랩런트 대회인데, 여러분, 현재 테크노밸리 가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전 세계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전 세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거기 단 한 번의 참석으로 인해서 일평생 안고 가야 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람 영적인 문제 너무 다양해서요.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평생 안고 가야 될 영적인 문제가 거기 한 번 참석해가지고 해결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 가치를요 모르면요 결단할 수 없어요. 내가 가치를 알아야 결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양호 회장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주위에 수두룩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걸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지금까지 네 속에 잘못 각인된 것 다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바꿔버려라. 자기 통장에 현찰을 2천억이나 넣어놓고 사는 삼성그룹 회장 딸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살했습니까? 아니 한진그룹 회장 딸이고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전무 같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까지 시달리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 아들 같으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간판도 없는 룸사롱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사경을 헤매도록 술을 마시고 약물을 먹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인생 마지막에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아들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도지사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저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 딸이고 대한항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전무고 부사장인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 렘넌트에게 영성훈련을 시키고 어린 렘넌트들에게 왜 집중훈련을 시키고 왜 복음의 말씀을 지금부터 각인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때만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강한 메시지를. 저도 말씀에 은혜 받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요, 후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많아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체험을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것을 얘기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애굽은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노예는 저주의 상징, 죄의 상징, 저주의 상징입니다. 바로는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애굽과 바로와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승리한 것을 얘기하고,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승리한 것을 얘기했는데, 말씀만 각인되면 잘못된 각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만 각인돼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힘든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말씀 자꾸 암송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 숨겨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냐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서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버린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이상한 친구 만나서 이상한 거 각인되면 금방 이상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순간적으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이렇게 훈련 보내고 또 같이 이렇게 WRC 대회 가고 이런 건 굉장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각인된 것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의 상처나 잘못된 각인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또 결단할 것을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알죠?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인데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규례대로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는 렘넌트다운 기도의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기도의 방법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다운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노예는 노예다운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고 왕은 왕다운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라. 여러분 규례대로 기도의 방법 찾아내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말은 스스로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기도에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라. 또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우상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라. 이 말은 막 그냥 니네들 우상 숭배하고 막 멸망받으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자식이라는 게요, 그럼 아침에 그 사모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강봉 권사님 그 병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됐대요. 20년.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잘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20년째 그러고 있는 어머니가, 마누라 같으면 20번 도망가고도 남지. 도망가야지 어떡할 거요. 근데요, 어머니가 20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도 5억 정도 들어가고 5억이 넘게 들어가고. 부모에 대한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러게 있으면요,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해보라. 그 죽으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멸망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지금 선택하라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4장 23절 보면요,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면서 27절에는 이 돌을 증거로 세우겠다.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돌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너희가 왜 못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왜 못 알아듣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상대방의 약점을 딱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선수한테는 이게 약한데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저 선수하고는 지겠다, 어차피 지겠으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덜 다치겠냐 이런 생각하고 하면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돼.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거 사단을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달려들어야지. 아이고 안 돼, 저 인간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래 되겠어? 이런 사람은요 싸우지도 않고 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와 함께 그랬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노니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랬어요.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능히 당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붙잡고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을 당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당할 수 없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좌우하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람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좌우하는 것은요,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좌우하고 있는 각인을 바꾸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누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일단 불신앙부터 무너집니다. 일단 흑암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이 흑암부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간담이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증인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좌우하는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현장들을 다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